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넘어지고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한 몸과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혼을 깨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이혜은 청년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일상의 유혹과 세상의 걱정 속에서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에만 그치지 않고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청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 교제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네팔 선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열정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어 복음을 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방송팀, 시온찬양대, 아바드 찬양팀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섬김의 기쁨을 더하시고 언제나 예배가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13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구호를 외쳐볼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옆에 사람 좌우 앞뒤에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사진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동 지방에 있는 광야 사진입니다. 혹시 여러분 광야를 가보신 적이 있는 분 계세요? 저기 한 분 계시는군요. 광야를 가면 여행으로는 한 번 정도는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광야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풀 한 폭이 잘 나지 않는 굉장히 뜨거운 곳이 바로 저 광야입니다. 한낮에는 4, 5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이 되면 영하 10도, 20도까지 떨어지는 말 그대로 살인적인 기후가 있는 곳이 바로 저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광야에서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돈을 만약에 하루에 100만원씩 준다고 살 수 있을까요? 저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지금 저 광야 땅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 큰 그림을 계속 여러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결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나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서로 언약을 맺었죠. 그게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 이렇게 살아라 한 십계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바로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죠. 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민수기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가르쳐 주실 것 다 가르쳐 주셨고 이제 백성들 모두가 일어나서 함께 저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게 되는 말씀, 그게 바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앞에 사진을 본 것처럼 온통 광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라는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가나안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영어로는 이 민수기가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라는 말 자체도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의 처음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이 몇 명인지 인구 조사를 2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구 조사하는 이유는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이 민수기라는 성경의 히브리어 원 제목은 무엇이냐면 넘겨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민수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민수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베미드바르. 무슨 뜻이냐면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입니다. 베는 어디에서. 그러니까 직역하면 민수기라는 책 자체가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진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드바르, 저 광야라는 뜻의 어원을 보면 드바르의 어원을 보면 다바르가 됩니다. 다바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뜻 자체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풀 한 폭이 제대로 없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지만 그 무엇 하나 살아갈 만한 것이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란 뜻이 바로 광야,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광야는 철저히 단절되어 있고
고통스러운 장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땅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아래쪽에 보면 파란색으로 홍해 위에 시내산이라는 글씨가 보일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 있습니다. 왼쪽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고 왼쪽에 이제 삼각주라고 되어 있는 저곳이 이제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 있다가 건너와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저 시내산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출발해라. 바로 저 위에 약속의 땅, 초록색 글씨로 보이는 저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거리가 제가 어제 구글 어스로 좀 찾아봤는데요, 대략 400km 정도 나옵니다.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좀 되겠죠.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는 약 400km 정도 되는 저 거리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출발하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2장 2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17절 다음에는 회막이 레위 사람의 진영과 함께 출발하여 모든 군대의 가운데에 서서 나아간다. 각 부대는 진을 칠 때와 같은 순서로 출발하되 각기 자기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1장에서 사람의 수를 조사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가, 특히 20살 이상의 남자가 몇 살인지를 조사하십니다. 왜 20살 이상 남자를 조사할까요? 주원아? 왜 20살 이상 남자를 조사할까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모으기, 군대를 2주 뒤에 가기 때문에 군대에서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남자를 계수하는 겁니다. 20살 이상 남자.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지금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조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400km 되는 거리를 갈 때 한 번에 갈 수가 없으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서다를 반복해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제 머물 때는 이렇게 하여라, 나아갈 때는 이렇게 하여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죠. 사진을 보여주세요. 2장 2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되게 귀여운 그림이죠. 너네가 지파별로, 이스라엘 12지파별로 그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텐트를 치는 것이죠. 머물 때에는 너희가 텐트를 이렇게 쳐라. 유다, 또 이사갈, 스불론은 여기에, 또 르우벤, 시몬, 갓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빙 사방향으로 텐트를 쳐서 머물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가 진영을 칠 때 그 한가운데는 반드시 성막, 그리고 레위 지파가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 성막이 한가운데 있고 또 순서대로 그 지파별로 쭉 행렬을 따라서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야라는 곳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물 하나 없고 먹을 것 하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영 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 한다. 이 광야에서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앞으로 나아가든 멈추든 언제든 하나님을 가운데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야만 너희는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 공부한 지가 2009년부터 하면 그래도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잘하진 않습니다만 나름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했는데도 제 안에 여전히 바뀌지 않는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제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이죠. 혹시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기도회도 오시고 셀 모임도 가고 내가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수련회도 가는데 하나님이 이번 취업을 도와주지 않으실까? 이번 시험을 합격하게 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돈도 잘 벌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좀 더 내가 잘 나가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내가 시험에 떨어지거나 수능을 잘 못 보거나 취업이 잘 안 되거나 하면 교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신 것 같거든요. 쟤네는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니까 비교되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그런 걸 안 주시는 거지? 나도 똑같이 예배 드렸고 똑같이 수련회 갔는데 왜 쟤는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지? 실망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여서 교회를 못 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주는 반대편에 있는 부작용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늘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잘 되고 못 되고의 방점이 찍혀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의 신앙의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예배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우리는 광야의 삶으로 부름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순간이동시켜 주신 게 아니라 광야를 통과시켜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겁니까? 그게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훈련되고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어디서요? 광야에서. 척박하고 나의 시험이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광야로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여라. 네가 실패했어도 실패가 아니라 나를 의지한다면 네 삶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동일하게, 그 성공의 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동일한 곳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모세오경을 쓰신 김혜건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화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징계, 공급하심, 치유하심, 연단하심, 그리고 욕망과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을 통하여 드러난다 라고 김호경 교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즉각적으로요. 그리고 때로 우리에게 없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 또 때로는 불같은 것으로 연단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욕망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때로 죄 가운데 그냥 두시게 함으로써, 또 때로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때로 우리가 회복을 얻기도 하고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까?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겠어요? 함께 여러분 목소리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신명기에서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인데요, 광야의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네 왜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한 줄 알아? 왜 힘들게 한 줄 알아? 너를 낮추고 너를 배고프게 하는 거야. 너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가 너에게 먹여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너네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요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광야로 내보내세요. 척박하고 절박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 내보내세요. 그리고 먹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게 하시기도 하세요. 거기에서만 내 삶은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 나를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내가 사역하니까, 내가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대형교회로 가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제 안에 사실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첫 사역을 제 모교회에서 시작했거든요. 한 100명, 15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전도사가 뽑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학생이었던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막 입학하기도 전에 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도 모르는데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반, 2년만 있다가 또 작은 시골 교회에 가서 또 전도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꽤 나름 고생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제가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저를요, 제가 신대원 졸업했을 때 좀 큰 교회로 보내주실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큰 교회를 썼거든요. 이게 지원을 했거든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교회를 지원했거든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개척교회도 지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광야를 경험했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지? 내가 나름 열심히 신학 공부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열심히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내 나쁜 일 한다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떨어뜨리십니까? 왜 내 삶이 그렇게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게 하십니까? 그렇게 몇 달을 좀 처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거든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요, 이 말씀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미세한 음성으로, 중만아 네 삶의 주인은 누구냐?
제가 왜 대형교회를 가고 싶었는 줄 아세요? 대형교회 가면 제가 그래도 목회자로 사는데 조금 여유 있게 살 것 같았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좀 더 사람이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너 왜 네가 네 삶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냐? 너 거기 가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 먹여 살려준다. 그리고요, 제가 지원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한 교회를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때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세요. 굶기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광야 같은 삶을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나에게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분이 계세요?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요, 성장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감히 제 말씀드리건대 실패 하나 없이 승승장구하는 삶,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삶, 죄송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잘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닌 자신을 의지할 때 언제나 죄악으로 빠지고 언제나 우상 숭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단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33절 3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텐트를 다 접고 구름을 따라 갑니다. 그럼 맨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십계명 그 돌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맨 앞서 갑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3일 길을 앞서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것인지, 어디에 쉴 곳이 있는지를 먼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구름을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보다 앞서가 계세요. 3일 앞서 가세요. 그런데 그 곳이요, 여전히 어딘 줄 아세요? 광야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쉴 곳을 주신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 또 해가 쨍쨍 내리쬐는 광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시험 떨어진다고, 취업 잘 안 된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더 예배드리고 더 그것을 나눔으로써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함께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주시며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광야의 삶을
꿋꿋이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모둠의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란 찬양 함께 할 텐데요,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할까요? 민수기는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수록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배우게 되고 바로 그 아무것도 없는 곳, 황량한 곳, 척박한 곳, 가로막힌 곳,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광야의 삶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시길 원하시는지를 주님 겸손하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같은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척박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곳에 있습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는 그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고 잘되는 것이 단지 복이 아니라 또 잘되지 않을 때라도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민하게 듣고 하나님 세밀하게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3일길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을 이미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광야로 내모신 하나님, 그곳에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며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길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의 임재하심 우리 가운데에 두며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광야에서 단련되고 진정한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살아있는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가고 먹고 입고 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제 개강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대학생들 마지막 방학 잘 누리고 또 개강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며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위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다음에 함께 또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파송의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의 크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한 번 더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제하게 하심이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도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